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호해 오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주의 책에 다 사전에 기록되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엄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뭐든지 집착하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내일의 계획, 모레의 계획, 그것에 너무 기대가 크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일구어 나가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고 미리 앞서서 성질 급하게 장래를 생각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일에 강요하거나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결과물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 주신 은혜를 수용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앞서 나가서 주님 앞에 지적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간섭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보다 뒤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엔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핫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르마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이스라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좀 이게 엉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할 저주받을 백성 이야기를 왜 이 거룩한 성경에다가 왜 기재하느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이 족속은 그냥 빼도 무관하지 않느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을 이렇게 사실상이 번창해요. 굉장히 번창, 숫자가 많고 번창하는데, 이렇게 번창한 자식들, 자손들을 의도적으로 밑에 깔아두는 것은 이스마엘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냐, 그 한 대결 구조로 가져가는 우리의 평소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복권에 그런 거 있어요. 보통 그 복권을 사게 되면 당첨되는 액수를 이렇게 종이로 은박지로 가려놓고 동전 가지고 긁으면 비로소 뭐 꽝이라 나오든지 뭐 한 병 더가 나오든지 그런 그 복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종이는 분명히 복권 한 장인데 겹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림막가로 덮고 있고, 실제 내막은 안에 가림막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 있죠. 그때는 동전으로 긁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나는 이스마엘 안 하고 아브라함 할래. 왜냐,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은 좋게 되어 있고 마지막 이스마엘은 저주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있으리, 하나는 율법으로 난 계집종이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나와서, 우리는 뒤 결말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결말을 보게 되면 한쪽은 뭐 저주받죠. 한쪽은 지옥 가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딱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있는 이상은 이스마엘에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노선에 내가 거기에 끼어들 것인가, 거기에 중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면 우리 앞에 이스마엘 티켓 하나, 아브라함 티켓 하나, 두 개의 티켓이 종이가 있어가지고 네가 좋은 거 골라 잡아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 제시한 듯이 우리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딱 복권은 한 장이에요. 한 장입니다. 두 장이 아니에요. 골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을 덮어버리는 그런 은박지 같은 겁니다. 동전으로 끌어야 뒤에 꽝이 나오면 지옥이고, 끌어서 그게 아브라함 나오면 이거는 땡 잡은 거예요. 천국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우리 자신이 이 아브라함 성향이 아니고 이스마엘 성향이에요. 우리 자신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할 때 누누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 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존재했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없어요. 그 이스마엘 아버지가 누굴까요? DNA 조사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쪽을 골라 잡을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뭐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을 좋아하고 천국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질이 급해요. 좋은 쪽이라 하면 무조건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이미 사단 난 인간입니다. 뭘 잘못 먹었어요. 과일을 잘못 먹었어요. 여름에 주의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단 났습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죠. 안 죽으니까. 이게 안 죽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따먹어서 죽여버릴래,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는 것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판을 키워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악과 따먹도록 배후에서 종용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과 하나님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세력과 싸움하도록 파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진짜 인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진 아담은 그냥 폼 내다가 빠진 거죠. 폼 내다가 빠진 거예요. 마라톤에 보게 되면, 마라톤도 그렇고 1500m 남자 달리기, 800m 달리기도 그런데 꼭 앞에 앞서가지고 기록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선수예요. 선수지만 씩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다가 자기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빠지고 진짜 본격적인 레이스는 그 산에 빠지고 난 뒤에 이제 레이스를 하죠. 자전거 경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담은 뭔가 선도한다는 거, 뭔가 판을 키우는 건데, 그 판을 키우는 하나의 미끼 같은 것으로 흙으로 만든 인간이 일단 미끼 따먹고 난 데는 자기의 선도 역할을 끝나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 육으로서 난 건 육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의 주인공이 진정 최후의 승리자, 주인공이 누구냐를 가리는 작업을 위하여 아담은 계속해서 자식들을, 육의 자식들을 계속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팽창시킵니다. 이 팽창시키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복을 주실 때 그 복이라는 개념이 팽창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그들에 대한 한 영역을 장악한 그 피조물을 그 자기 자리를 확장시킵니다.
하늘이 장악한 새는 확장되고, 바다를 해는 고기는 보기대로 복을 주심에 팽창되고, 6일날 짐승과 인간도 이제 팽창되고, 뭐나 팽창되는데, 그 팽창되는 그 축복이라는 그 작용이 마냥 그게 복이 아니라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크게 되고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마엘 오늘 본문의 자손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지나간 창세기 16장 이야기에 보면 이스마엘 나오고, 창세기 17장에도 이스라엘 이야기 나와요. 그 창세기 17장 그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거기에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그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교인들이 또는 성도들이 인간들이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저주받는 이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복이라는 걸 왜 이 복을 이쪽에 다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바짝바짝 말라 죽어야 되고 자식도 없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방백이니까 마치 야곱의 12방백하고 비슷하게 돼버리고, 이게 복을 줘서 이게 번창케 한다, 번성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흔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복을 줘서 번성해가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그 복을 세상에 지옥 가는 그 노선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저주의 복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모호하게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진짜 오늘 설교 제일 어려운 건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부자 되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이 복 받은지 저주하는지 뭘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넌지시 물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네가 그런 식으로 알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어요.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하겠다는 네 의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나오시는 가장 이유는, 이걸 저는 돈베기 법칙 또는 소세지 법칙이라고 하는데, 소세지가 길쭉하잖아요. 또는 상어 고기가 길쭉하단 말이죠. 그 도마에 놓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서 이거는 소세지고, 그 다음에 상어 한 마리 놓으면 상어 한 마리 너무 크다, 그러면 고등 한 마리 놓고 이거는 고등어다 이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 가져오잖아. 칼 가져가 소세지를 잘라버려요. 그런 단면이 나오잖아요. 단면. 고등어를 잘라보면 그 단면이 나온다고요. 그 외형적으로 번창하고 크게 잘 되는데 그 단면은 과연 동일할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 단면이. 그게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더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는 것은 긴 역사를 봐서 파악이 안 돼요. 어떤 역사는 동일한 단면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동일한 단면. 물론 이스라엘 자손도 동일한 단면이 있지만 마을 자손에 대해서는 그 단면을 성경 자체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과 17장,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덜나귀 같이 되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인생과 그 자손들이 힘들게 저주받는 인생을 살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거는 외형적입니다. 이스마엘과 지금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한테 물으면 이스마엘은 외형적으로 봐요. 번창하고 숫자 많아지고 특정 자리를 이렇게 차지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특정 자리가 뭐냐면 애굽에서 그 아수르로 넘어가는 그 길을 수르란 광야. 지금 수르란 광야는 시내산 광야를 말하고요. 하윌라 쪽은
예, 현재 이 북예멘 쪽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그쪽으로 가는 통로. 쉽게 말해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의 조상이 아랍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멀리 그 조상이 아니고 막 그 근처 사는 지금 아라비아 쪽과 남방 쪽에 사는 그런 그 후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번창해서 이렇게 살았다가 끝이 돼요. 그 외형적으로 역사를 보여준다고 외형적인 하게 그 고등어 전체를 보여주고 소세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단비를 끊어버리면 거기는 혈통적인 모든 노선이 끊어져 있어요. 역사라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역사라는 게 없어요. 겉으로는 아브라함 자손도 번창했어요. 네. 아브라함 자손과 이삭 자손도 야곱 번창했는데 그 번창하게 된 것이 질이 달라요. 이스마엘이 번창한 것과 아브라함 자손이 번창한 것과 질이 다르다니까요. 이스마엘 자손은 그냥 창세기 1장 때 번창하다는 그 번창이 계속 지속되는 그 반면에 아브라함 자손은 번창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자식이 있어야 번창하죠. 자식이 있어야 번창하죠. 아브라함 자손은요, 살아있으니까 계속 번창해서 사는 게 정상이라 보죠. 아브라함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 이상해요. 죽는 게 정상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살아있는 게 이상해요. 진작에 죽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살았다 하면 안 돼요. 요셉도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요셉은 살았다 하면 안 되고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함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주가 아니라 요셉에게 덮여진 그 꿈이 요셉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객체로서 증거물로서 움직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해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뭔데 얼마나 혼자서 고생하겠나. 그냥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뭐 아브라함 자손과 생각하죠. 네가 가서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가요. 외형적이니까 누굴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인생 누굴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가서 성립해서 성공해라. 뭐 이렇게 출세해라.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집착이 크면 실망도 끄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모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이스마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 빼놓고 여러 형제가 사실은 이스마엘적이에요. 지가 꿈꾼다고. 사실은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 꿈이 요셉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몰랐죠. 나는 꿈 꿨다. 이런 꿈 꿨어. 아빠, 엄마, 형제들이 다 내한테 전하는 꿈도 없어. 나는 나 출세할 거야. 어이구 밉상 저 사가지. 니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니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손으로 한번 좌절시켜 줄게. 그래서 지금 형제가 요셉을 죽였던 거예요. 사실은 팔아먹었다 하지만 죽인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 또 해필 좀 이스마엘 상이네. 그 누구도 이 이스마엘 사고방식으로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말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 범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요셉의 남들 보기에 남들은 요셉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구무증이 됐다. 그런 식으로 요셉의 일대기를 본다면 그건 이스마엘적 사고방식이에요. 지옥갈 사고방식, 지옥갈 사고방식. 그런데 성경은 그걸 수정하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차고에 손에 매여야 되고. 요셉이 그 말씀이 얽매는 때문에 요셉은 자꾸만 자기 인생, 자기 동질성이 차단되고 끊어지고 절단되는 경험을 계속 겪게 돼요. 저는 내 인생에 날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내부 단면이에요. 아브라함의 내부 단면.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이 땅에서 번창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좋지? 예? 너희들 원하는 그거잖아요. 태어났다, 자라났다, 청년되었다, 나중에 장가 잘 가서 번창했다. 이거 일반인들의 소망입니다. 로망이에요, 이게. 뭘 더 원해요? 최고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번창했다, 복받았다, 평안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주님은 묻습니다. 그게 다가? 예, 다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땅의 사람으로서 지옥 가야 되죠. 그게 다가 아닌 요소가 나와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닌 요소. 그게 이삭의 일평생입니다. 분명히 자기 눈에 축복이라는 맞이가 저주로 바뀌어버릴 때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사고방식의 전복이에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진다는 것은 모래시계처럼 거꾸로 되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옥 가고 있고, 지옥 가다고 생각하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날리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주님하고 내가 같이 서당 가가지고 모래시계 뒤집게. 이래 놓으면 뒤집어버리고, 이래 놓으면 뒤집어버리고. 형이증이 날 정도예요. 이거는 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죽으라 하는 거예요. 넌 죽겠다고 삐지면 또 살려주고.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나름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못하게, 프로젝트를 세우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이 죽습니다. 죽는 걸 제로로 봅시다. 제로. 그러면 x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꼴 제로가 돼요. x를 존재로 봅시다. 존재가 0이 될 때 우리 존재는 나중에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안에 있는 왜 죽는지 핵심이 빠져 있어요. x인데 마이너스 x가 첨부되기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 마이너스 x를 보여주는 노선이 유일하게 아브라함 노선입니다. 아브라함 노선에만 단면을 잘라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죽이는데, 그냥 죽으면, 그냥 자살하는데 그냥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죽이는데 그 죽이신 분이 뭐냐? 장차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자기 죽음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2000년 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보기를 기다렸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요한복음 8장 이야기 나오죠. x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꼴 제로입니다. 그 마이너스 x 요소가 성도에게만 이 안에 단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마이너스 x. 모든 인간은 살고자 하지 뭐,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마이너스 x는 그 살고자 한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 주님이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죽음, 그냥 개죽음이 아니고 의미 있는 죽음, 부활에 이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이너스 인생이 주님의 가시던 그 공생애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자기해 주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되더라도 그거는 국무총리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내가 너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자가 되었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그 사실이 국무총리 되는 것보다도 자기를 살리는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신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 죽으심. 이러한 그 이야기, 이스마엘과의 이스마엘 자손과 데이비드는 이 요소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정말 난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와 연주해 볼 때 그게 3장 7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기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이야기입니다. 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마엘 노선이냐 아니면 아브라함 노선이냐 이렇게 갈라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 보게 되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갈라져요. 행함이나 믿음이라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관계를 모르고 그냥 봐버리면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사항으로 주어져 버립니다. 사적인 거로 주어져요. 나 안 하고 믿을래 이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차이 나는 아브라함의 단면을 생각해버리면 모든 인간의 믿음은 다 이스마엘적 행함으로 이미 거기 소속되어 있어요. 어떤 인간도 믿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 믿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하면은 인간이 뭐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대상을 보고 그냥 넘뿍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기대하는 거,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그걸 총동원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다가 이미 장착해서 상대방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맞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이스마엘이 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지는 지대로 살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예언한 대로 진행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인데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리어 피식 웃습니다. 지금 농담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제 아내 나이 보세요. 이미 태가 죽은 거 저가 압니다. 무슨 아기를 낳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길을 써도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마중 나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저 글을 너무 잘 써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죽어도 나올 수 없는 글을 써서 감사합니다 하는 글을 썼어요. 사람이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간이 마지막 내놓는 행함의 절정입니다. 그 악마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내 이 정도로 내 것 다 바쳤는데 주께서는 알아서 주셔야죠. 그래서 행함의 가장 절정은 헌신이고 순교요, 희생이요, 자기 부인이요 낮아집니다. 놀랍게도. 왜? 모든 것이 사적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출발부터가 개인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믿는 인간을 그 자체로 완성부로 제조해낸 거예요. 믿으라가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만들고 믿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을 품은 채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게 바로 보통 인간의 육은 선조가 먼저 있고 자손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육의 혈통이 다 끊어져 버리면 조상이 먼저 있고 그 조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손을 먼저 까는데 그 까는 방법은 육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묵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이 사다리 꿈을 꿀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있었거든요. 거기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고요. 그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야곱이 그 현장에 있었지 주님이 현장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알아요. 무화과나무에 기도할 때 함께 있다는 말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너는 참 간사한 게 없다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육이 있으니까 육에 시간을 휙휙 돌아가면습니다. 인간은 육이 있으면 그 육에서 본래 육적인 것이 계속 인간의 동결성으로 시간적 순수적 시간을 고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하나의 짐이 되죠. 벌써 보고 싶죠. 짐입니다. 내 쪽에서 저쪽으로 다가설 수 있는 어떤 다리는, 어떤 연결고리는 일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를 좋아해도 일방적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던 저쪽에서는 저는 일방적으로 또 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아브라함 역사나 아무리 역사가 길더라도 그걸 아주 응축을 해버리잖아요. 응축을 딱 해버리면 인간은 한 발자국도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낳았다. 끝나요.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는 그거는 의미 없는 사설에 불과합니다. 의미는 긴 꼬리에 불과해요. 몸통은 딱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두 언약이다. 하나는 저주받을 아들 나왔고 하나는 영생 얻을 천국 갈 아들 나왔다.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묻지 마라. 그 자손들은 끊어버리고 그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오냐가 그걸로 이미 종결된 거예요. 모든 운명은 종결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지 않을 때 이걸 믿음이라 하고, 시간 계산해서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는 개가천선할게요, 시간 계산 요소를 집어넣으면 이걸 가지고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 시간 요소가 주어져 버리면 계속해서 자기 잘남을 기대를 하게 돼요. 기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믿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마엘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X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X라는 존재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약의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두 대립적인 요소가 구약에서는 이스마엘 노선이냐 아브라함 노선이냐 두 개로 나눠진다 했죠. 이스마엘은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12방백에다가 축복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어떻게 저주받는 동네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땅도 널널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네가 벌써 이스마엘적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식으로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겠다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이스마엘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서는 모든 것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일부가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자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안에 인간적인 어떤 요소도 천국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요소도. 그러면 인간적인 요소가 빠진다면 무슨 요소? 하나님의 약속의 요소가 더해야 되죠. 그러면 약속의 요소가 인간의 요소는 같이 붙을 수 있느냐? 같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요소 존재가 X라면 주님의 약속은 마이너스 X예요. 그 마이너스 X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마이너스 X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네 흙이야. 너는 흙이야. 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해버리면 X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꼴 제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 안에
도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마이너스 X가 가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부활의 것에 이미 죽음으로써 참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가는 그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 땅에 어떤 육적인 자식들이 다 끊어지고 없는 겁니다. 육적의 자식이 없다는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식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마이너스 X, 주님의 자손으로서,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자손으로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삭은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혈통이 끊어지는 그한 체험이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약속에서 되어지고, 그것이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주어져요. 왜?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나에게도 주어져요.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있는 자식 갖다 바쳤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자기 자손을 남길 때 예수님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들도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껏 열심히 한다 해봤자 그것은 행함에 불과하고, 믿는 자 해봤자 그것조차도 행함인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주 앞에 그리고 세상에 전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 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되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인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